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precious, my precious.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골룸이 했었던 대사이죠. 절대반지에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절대반지를 붙잡고 My precious, my precious를 외쳤던 우리는 골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원래 이 골룸은요, 스미골이라고 하는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던 호빗 인생에 계곡에서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my precious, 이 귀중한 것을 그는 손에 넣기 위하여 결국 친구를 살인했고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했으며 모든 소중한 것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y precious를 외쳤던 이 스미골은 어느새 이 골룸이라고 하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갔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골룸이 진짜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이 반지 때문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조차도 그의 내면처럼 잘못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징그럽고 왜곡되어 황폐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골룸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골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my precious, 나를 탐욕으로 이끄는 이 단어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땅에 쌓아놓는 것은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도둑이 훔쳐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고 털이범이 못 터는 금고가 없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은행조차도 지난주 뉴스에서 접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이 은행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미 연방의 16번째나 되는 큰 규모의 은행이었지만 그 은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는 것 가운데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위험하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이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보물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정도의 말씀은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도 품지만 세상의 보물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중국적자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요, 제 안에 세속적인 부분이 있고 제 안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거 좋아합니다. 명품도 좋아해요. 없을 뿐이에요.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길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쌓는 인생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미식축구예요. 여러분 미식축구를 보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식축구에 리빙 레전드라고 불려지는 톰 브래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 NFL 정규 시즌 MVP 최다 3회, 슈퍼볼 우승 7회, 슈퍼볼 MVP 5회, 사실 그 어떤 선수보다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젊은 시절에 이미 슈퍼볼에 3번 우승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슈퍼볼 반지를 3개나 끼고서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성공했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더불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미식축구를 사랑합니다. 저는 쿼터백이 좋아요. 하지만 나에게 관하여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톰 브래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것, 꿈꾸었던 것, 그것이 모두 현실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도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니고데모,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치적인 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삶에 뭔가 빠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이 청년, 그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평강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참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의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짜 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누군가는 이 가짜의 신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가짜의 신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또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가짜의 신이 우상이 되어 이들의 영혼이, 이들의 중심이 그들에게 잡아먹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짜 신에 빠져서 그것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 약간 더해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다 있죠.
근데 만약 그것이 채워진다면 행복할까요?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응답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1번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이 1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많이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울대 정도는 나오고 서울대 가봐야 필요 없다. 몇 천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대도 못 나오고 돈도 많이 못 벌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것은 이 가짜의 신, 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허탄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톰 브래드는 최고의 쿼터백의 자리에 오른 후에 깨달은 것을,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자리인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어서 깨달았던 것을, 부자의 청년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나서 깨달은 그것을,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성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광한 카네기, 그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0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는 조금 더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00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더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는 1000만장자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가짜의 신, 가짜의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자꾸 그 탐욕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때때로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 재물이고 물질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 관리한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잡아 먹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세속적으로 우리가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재물 가운데 집착하면 안 되는지,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나는 눈이 좋다는 것과 눈이 나쁘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눈의 시력,
육체적인 시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다. 그들에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하기에 좋은 눈, 바로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도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보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의 등이 켜지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을 품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보물로 삼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을 통해 밝은 빛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보물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요, 우린 그것에 현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막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 같은 느낌보다는 다윗같이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막 절제를 잘하는 것보다는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처럼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그런 소리를 외치며 지름신이 임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름의 기쁨이 결제일의 그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무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막 검색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주님과 같은 음성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고 세상의 광고들은 우리 가운데 탐욕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다는 것, 남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님도 보이고 돈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더 잘 되니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은 그 사업이 실패하신 이후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분명히 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올바른 선택만을 하고 올바른 것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동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면,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빛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라고 사용하신 이 헬라어 단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돈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이 맘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맘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맘몬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마니아층이 넘어서서 오타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취미나 관심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지대한 관심사와 이런 취미와 이런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싱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맘몬이다. 그 우상은 오늘 본문과 같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는 율법을 다 준수했지만 여전히 뭔가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는 또 묻죠.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뭔가를 더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통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팔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그 인생에 자꾸 무언가를 더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선한 일을, 더 영광의 일을, 뭔가 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뭔가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의 잘못된 것을 빼내는 마이너스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플러스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마이너스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의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재물의 문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청년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헛된 것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것을 빼앗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축복을 더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된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이 마이너스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축복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죽어갑니다. 왜입니까? 진짜 보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헛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사랑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주님은 그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탐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이중국적자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이 세상의 것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거친 폭우와 풍랑 속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꿈꾸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이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허탄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만듭니다. 주여, 차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